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전도의 열매들을 또 잘 맺는 가을이 왔습니다. 열심히 또 복음을 준비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10월, 11월 이렇게 되면 또 교회의 각 봉사, 부서 뭐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같이 좀 섬겨달라고 막 이런 요청들 들어오죠. 예, 마음을 열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하나씩 봉사 하나씩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디 봤죠, 우리가? 어디 봤죠? 지난주에 우리 어디 말씀 봤죠? 예? 베데스다 연못 요한복음 말씀 봤죠. 오늘은 이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찬양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거 아시죠? 저 어릴 때도 했던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나요? 예수님 뭐고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익히 알고 있는 그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사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함께 갈릴리의 가나라는 지역에 결혼식 초대를 받습니다. 결혼식 요즘에 우리 이제 이번 달 다음 달도 결혼식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초대를 받아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결혼식은 어떻게 해요? 보통 1시간 안에 다 끝나죠? 예, 결혼식 뭐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해가지고 주례하고 막. 근데 요즘에는 또 더 짧아졌어. 주례도 없어. 요즘에는 서로가 서약을 해. 원래 이게 근데 결혼식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혼을 서로에 대한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언약을 맺더라고. 자기가 혼자 지키겠습니다 뭐 하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대의 흐름이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결혼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결혼 예배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부르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 불러서 결혼 예배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순서지는 제가 잘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1시간 안에 다 끝나죠. 저같이 이제 급한 사람은 바로 그냥 이제 축의금 드리고 식권 받아가지고 바로 얼굴만 인사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일주일 동안 이제 결혼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어떤 뭐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의 혼인 신랑이 예수님이다 여기 혼인 잔치에 예수님 결혼식이다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제자들 중에 하나 뭐 나다니엘이 이쪽 사람인데 거기 제자가 결혼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중에 뒤에 보면은 그 연애를 이끄는 결혼식을 이제 이끌어가는 또 연회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연회장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뭐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한은 이 성경, 이 사건을 잘 보면 결혼식인데 보통 결혼식 하면 누가 결혼해? 누가 누구랑 결혼해? 이거잖아요. 근데 결혼식에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 소개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신랑 집안이 어딘지 신부 집안이 어딘지도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결혼식이 있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배경으로 쓰이고 있어요. 배경으로.
근데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 관계자가 아니라 혼주 뭐 이런 게 아니라 하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 있으면 바로 이제 신고하시면 되고요. 잔치가 이제 진행이 한참 되는데 도중에 이제 일주일이니까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 잔치 문화에 있어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기쁨과 또 즐거움과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당시의 이 문화권 안에서는 그런 준비가 미흡하다? 이거는 이제 망신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당시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러면은 신랑 신부가 불길한 징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신랑 신부는 앞으로 결혼 생활이 험난하겠구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미신 같은 것들도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떡하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는 뭔가 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엄마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저 예수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해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유대인들은 이제 손 씻고 발 씻고 정결 예식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위생으로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발을 씻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집 앞에다 이제 큰 항아리 이제 이런 것들을 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항아리가 뭐 물 두세 통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물 한 통에 40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한 100리터 정도 되는 물통이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했더니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약 몇 리터 있는 거예요? 600리터의 물이 이제 준비가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이제 그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연회장이라는 건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웨딩 플래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 결혼 잔치를 진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마시고 오케이 하면 이제 그게 다시 투입이 되는 거니까 갖다 주어라. 그래서 포도주를 떠다가 연회장에게 줍니다. 어떤 연유로 포도주가 준비됐는지를 몰랐는데 연회장은 이 하인들에게 이 포도주를 받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놀라면서 야, 어떻게 사람들은 다른 데 가면 내가 지금까지 이 결혼 진행 웨딩 플래너 경력이 40년인데 내가 지금까지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나오다가 사람들 취하고 좀 이제 정신이 없을 때 조금 안 좋은 거 이제 B급, C급 내놔가지고 그렇게 물타기를 하더니 어떻게 이 결혼식은 어떻게 된 게 처음에 안 좋은 게 나오고 나중에 이렇게 좋은 고급 포도주가 나오는가 하면서 놀라는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밝히고 있진 않지만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제 하객들이 다시 포도주가 채워졌으니까 잔치가 진행이 됐겠죠. 결혼식도 잘 끝났을 것이고 맛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그 혼인잔치는 즐겁게 마무리가 되었다. 오늘 읽은 이야기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주 들어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니까 이 정도만 우리가 설명을 하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건이 왜 기록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요한이 유일하게 이 사건을 왜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단순히 오늘 이 사건이 물이 포도주 되는 물이 화학 공식을 깨고 상식을 깨고 변화돼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포도 한 송이 따지도 않고 뭐 손 하나 대지도 않으시고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아주 뛰어난 잔기술을 가지고 계시다. 뭐 그런 걸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왜 기록됐는가?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뒤에 11절에 그 후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첫 표적. 첫 표적.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기적을 얘기하는 거죠. 기적.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기적이래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적이 이 혼인잔치의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단순히 기적을 이야기하는 뭐 미라클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떤 단어로 되어져 있냐면 사인 또는 마크, 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사인을 여기서 보여주셨다. 첫 번째 마크를 여기서 보여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어떻게 보면 별것도, 다 예수님이 하신 다른 대단한 일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일에 비해서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신기한 일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남기신 첫 번째 사인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만들어주신, 보여주신 첫 번째 표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뭘 알려주는 사인인가? 무엇을 표시하는 것인가? 그 뒤에 11절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영광을 나타내셨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 예수님의 본래 본색을, 원래 모습을, 정체를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그 자리에 처음으로 보여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정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는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는 뭐죠? 메시아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그 예수님의 본래의 정체를 첫 번째로 이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요 단순하고 간단한 비교적 예수님 하신 일들 중에 간단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죄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내내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야구를 제가 잘 모르는데 야구 경기를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감독이 이렇게 하고 그 투수가 포수가 이러면서 서로 고개 절레절레 젓고 이러면서 하잖아요. 사인을 서로 주고 받는 거잖아요. 신기해요. 그리고 사인 만든 거 보면. 근데 그 사인한 대로, 감독이 사인한 대로 투수가 던지고, 그래서 던진 정확한 그 자리에 들어가면 작전대로 경기가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사인이 안 맞으면, 어긋나게 되면 잘못돼서 이제 큰 실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인을 여기다 남기셨는데 그 사인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먹혔습니까? 잘 안 먹혔습니까? 먹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사인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아니면 못 받아들여졌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안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사인이 먹힌 것 같아요? 안 먹힌 것 같아요? 예? 예? 먹힌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11절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축축 해서 사인 딱 했는데 제자들이 슉슉 하고 알아들었다는 얘기지. 사인이 먹혔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보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과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이 몇 권 있습니까? 몇 권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 4권이 있죠. 4권 있습니다. 뭐요? 이거 물어보는 건 자존심 상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어. 그죠? 이 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는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죠?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으로 나눠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된 관점,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들을 기록한 관점이 비슷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세 권은.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 순서도 다르고 전개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른 순서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이 약간 독립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주보에도 넣었나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고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주제,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은 다 뭐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하나님이야, 믿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사인,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그 사인도 요한이 그래서 여기다가 소개를 하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 남기신 표적, 사인이 7군데 있어요. 7군데. 7군데 있는데 첫 번째가 어디 있냐면 오늘 읽은 2장이에요. 여기에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의 사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인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보면 왕의 신하의 이 종을,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쳐요? 블루투스로 고쳐. 예수님 말씀만 했는데 집에 갔더니 나아 있어. 그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말씀만으로도 병을 다루실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분,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 두 번째 사인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5장에 뭐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 베데스다 연못 사건 뭐였어요? 베데스다 신화만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지고 실패에 빠지고 곤고하게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어가, 한마디로 그냥 소망을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절망에 빠진 자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이걸 보여주는 게 세 번째 사인이고요. 네 번째 사인은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6장에 뭐냐?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뭐예요?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먹이시는 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표적은 6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막 잠재우죠. 그러니까 영혼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저분 앞에 복종하는구나. 이분은 신이구나. 드러내는 사건인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맹인인 사람, 이 사람의 장애를 고쳐주시는, 그래서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여섯 번째 표적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사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데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짜잘하게 지금 막 먹을 거 고치고 병 고치고 그렇게 자연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어요? 죽음에서 건지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11장에 기록됐어요. 그걸 통해서 저분은 죽음도 다루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7가지의 사건이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요한은 열심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너희도 산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온통 예수님의 정체를 소개하고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걸 배열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예수님 사역 초기가 나왔다, 갑자기 후기가 나왔다,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의 표적을 제가 몇 개 소개했다고 그랬어요? 7개 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해요? 7이라는 숫자는 3이라는 숫자도 이게 뭐 모든 성경에 나오는 3이 7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또 7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을 상징해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처음에 우리 창세기 배울 때 얘기했잖아요. 7일째 쉬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완성했다는 얘기잖아요. 다 만들었다. 더 이상 만들 게 없어. 부족함이 없어. 난 다 했어. 이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복음서에 굳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몇 개 넣었다고요? 7개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걸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 1장의 앞에 보시면 오늘 우리 2장 처음 시작 2장 1절이 뭐라고 시작돼요? 무슨 말로 시작됩니까? 2장 1절 뭐라고 돼요? 사흘째 되던 날 되었죠? 사흘이라는 말은 며칠이에요? 사흘이라는 말은 3일이라는 말이죠. 대답하기 싫은 거 아니죠? 3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무슨 날짜, 며칠째 하면은 그 며칠째는 보통 기준이 있어야 돼요. 월요일부터 며칠, 뭐 아니면 생일부터 며칠,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앞에 뭔가 기준이 있나?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보면 1장 19절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해가지고 29절에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날이란 뜻이죠. 이튿날, 다음 날. 또 35절에도 43절에도 계속해서 무슨 말이 나와 있어요? 이튿날, 이튿날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로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뭔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튿날, 이튿날 이 말은 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바로 다음날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날짜를 시간을 계산해 보면 19절부터 28절까지 하루, 29절부터 또 이튿날 그랬으니까 또 34절까지 하루, 또 35절부터 42절까지, 또 43절부터 51절까지. 그러면 1장에서 날짜가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났어요? 4일이 지났어요. 그죠? 그리고 딱 넘어가니까 2장에 이 예수님이 당신을 처음으로 드러내시는,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이 첫 번째 표적이 며칠째에 일어난 거예요? 앞에 4일에다가 뒤에 3일을 더했으니까 며칠째 일어나는 거예요? 7일째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요한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믿어라, 이 부분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의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하셨는가라는 거죠. 왜 결혼식에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왜 혼인잔치일까요? 주연이가 뭐 말하려고? 책 나눔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식이 또 많이 쌓였을 겁니다. 왜 그랬어요? 얼굴 빨개서 터질 것 같은데? 자,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예수님 당신의 정체를 혼인잔치에서 드러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상징이 뭐예요? 결혼관계,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인관계. 성경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부부가 함께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제가 다 이제 성경 본문을 적어놨는데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저 이렇게 생겼지만 신부.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결혼 관계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호세아 2장에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관계도 역시 혼인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식 주례사 목사님이 많이 하시는 본문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부가 결혼하는 것,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그 관계를 잘 지키지 못할 때 성경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관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무슨 죄라고 말해요? 간음죄를 저질렀다 그러죠. 간음죄를 저질렀다 그러잖아요. 불륜 저질렀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자, 결혼식에서 여러분들 아직 결혼 안 하셨지만 결혼식에서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해봤어요, 알죠? 그죠? 결혼식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예? 식사 아니고요. 뷔페 아니에요. 결혼식 하이라이트 뭐겠어요? 서약이죠. 서약.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례자 앞에서, 서로 앞에서 서약하는 것. 서로를 위해 살겠다고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하죠. 그 서약, 그 약속을 중심으로 부부의 관계는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원로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았거든요. 원로 목사님 주례. 제 아내, 저 뒤에 아내와 원로 목사님이 주례하셨습니다. 그 결혼식 찬송가 부르는데 저희는 순서지가 없어가지고 찬송 가사를 몰라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더니 왜 찬양 안 부르냐고 저한테 혼내셨어요. 제가 전도사였는데 그때. 서약이 하이라이트고 저와 제 아내는 그날 그 서약을 가지고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날 그 서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부부 관계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뭐 해요? 언약을 맺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서 살펴봤지만 아브라함, 야곱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 뭐 하셨어요? 짐승 사이에 쪼개가지고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 지켜줄게 약속을 맺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따르겠다. 또 루스 광야 한가운데서 야곱이 누워있을 때 하늘에서 사달이 내리셔가지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시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약속의 관계.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고 이 약속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약속 관계를 어긴다 그러면 이제 그건 하나님이 간음죄, 우상 숭배한다, 우상 따라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간음죄로 이제 처벌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그 첫 번째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니라 혼인잔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요한은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 신랑 직업이 뭐고 뭐 연봉은 어떻게 이런 거 하나도 소개를 안 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 마리아인데 마리아라고도 쓰지 않아. 예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롯이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만 생각하도록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잔치를 흥겹게 이끌어 나가야 할 포도주가, 그 도구인 포도주가, 매개체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가 중단됐고 사람들의 즐거움 멈췄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이 부부 험난할 것 같아. 불길한 상황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떠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불안이 다가오고 염려가 결혼식장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죠. 하나님과 우리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영원한 즐거움이 멈추게 되죠. 즐거움이 멈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앞으로의 두려움과 불안한 염려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면서 살아가요. 그 원인은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매개체가 사라졌기 때문인 거죠. 열정이 식어지고 관계가 어색해지고 마음이 주저앉은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지속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뭐가 문제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해결이 안 되는, 뭘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답답함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때 그 문제를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잔치의 진행자, 연회장, 아니면 신랑, 신부 딴 사람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엄마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가 주연아 나가서 저기 두부 좀 사와라 그랬는데 여자여 싸대기 맞죠? 바로 그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냉소적으로 엄마한테 어머니 그것도 아니고 어머니 지금 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뒷말은 지금 제가 상황이 아닌데 이럴 수 있는데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좀 냉소적이고 예의 없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부르는 건요.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분 되게 문제가 많으셔요. 예수님 죄송하지만 문제가 많아. 나중에 또 그래요. 어디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이 책 나눔한 친구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 요한과 함께 예수님 어머니가 십자가 앞으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걱정스러우면서 바라봤겠죠. 그때 그 예수님이 엄마에게 뭐라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이제 자기 제자 가리키면서 이제 저 아들 저 생각하지 마시고 제 제자가 당신을 아들처럼 섬겨줄 겁니다. 이런 뜻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도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말해요. 그 장면을 그 예수님의 여자여라고 부르는 그 말씀을 그 당시에 우리가 책 나눔할 때 읽었던 김남준 목사님이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걸 보고 속상해가지고 찾아온 그 엄마에게 어머니 불러서 그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막 일으키지 않고 동요시키지 않고 여자여 하고 선을 그어서 그 엄마가 차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포도주 떨어졌대 얘기했는데 여자여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선을 긋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지난 30년간 마리아의 아들로 살아오셨는데, 그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30세 될 때까지 가족을 돌보시고 집안일 하시고 어머니를 돌보셨단 말이에요. 생계를 이끌어가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끝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으로 첫 걸음으로 예수님이 어머니와 선을 긋는 거죠. 여자여, 선을 긋는 겁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하셔도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일들을 시작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여자여라는 냉정한 한마디에서 보여지는 거죠. 이제부터 예수님의 삶은 어머니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부르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래요. 내 때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능동적으로 들려요? 수동적으로 들려요? 능동적으로 들립니까? 수동적으로 들립니까? 수동적으로 들리죠. 수동적으로. 내 때가, 자기 때를, 예수님 당신이 하실 때를 본인이 스스로 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본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뭐 요한복음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보냄을 받은 자야 이렇게 말해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낸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을 보낸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보낸 자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누구냐고요? 이상원 목사님이요? 누구예요? 예수님 보낸 자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죠. 보냄을 성부 하나님 보내셔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땐 예수님의 하실 일들은 누가 시킨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시키신 그 일을 다 하시고 끝나고 일을 다 끝냈으면 심부름을 했으면 다 했습니다라고 뭐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하고 완수하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셔야 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야. 그 일을 아직 완수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닙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사역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엄마의 부름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 순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제는 가가지고 엄마가 바빠. 자기 결혼도 하는데 바빠요. 그래서 저분의 말을 들어라. 저기 머리 길고 저분 있지? 저분 말 들어라 하면서 이제 시켰어. 그래서 하인들이 이렇게 기다렸더니 예수님이 7절에 보니 뭐라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항아리 하나당 100리터짜리 600리터의 물을 이제 갖다가 채우게 됩니다. 8절에 뭐라 그래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웨딩 플래너에게 가서 샘플을 갖다 주어라. 이제 이렇게 갖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인이었다면 이 말을 납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물인데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갖다 주라고? 미쳤어? 저 사람 뭐야? 그러면서 저 같으면 말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도 채웠고 연회장에게 그 물도 갖다 주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이 사건 속에 왜 하인들이 순종한 이야기가 들어있을까?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근데 그 속에
하인들의 순종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책을 보다 보면 하인들의 순종이 더 크게 부각되는 큐티가 많아요. 이 장면에서. 하인들이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밑도 끝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뭐 이러면서 큐티를 적용시키는데 그 적용은 좋은데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라는 거죠. 물론 하인은 주인이 명령하면 복종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래도 명령이 시키는 일이 적당히 이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납득이 돼야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시켰는데도 이 하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 일에 순종을 합니다. 600리터 물 가득 채우려면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땀나. 근데 거기다 또 그걸 또 갖다 주래.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갖다 주는데 혹시 맹물이면 얻어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갖다 줬다.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 그 하인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이 하인들이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하인들이 얻은 게 있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하인들의 순종이 왜 기록됐는지 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누군 알아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 모든 중요한 사건에 하인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인들이 꼭 필요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하인들의 순종이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하면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고 목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웨딩 플래너는 더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음료에 대해서 포도주의 종류도 잘 알 거고 소믈리에처럼 막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문가보다도 훨씬 더 명확한 정보를 이 순종한 하인들은 아는 거야. 이거 저분이 발 닦는 물인데 그러면서 저기들은 아는 거야.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비밀을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왜요? 순종했기 때문에 아는 거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저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600리터 지금 나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땀 나는 거 안 보이냐고. 뭘 갖다 주냐고. 당신이 하라. 그래서 막 항아리 깨트려 버렸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물 채우는 말에 물 채우고 갖다 주라고 할 때 갖다 주었더니 결과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보면 이 사건이 이제 기록된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고 잔치는 중단됐습니다. 신랑 신부의 삶에는 불행이 닥쳐올 거라는 염려와 근심이 먹구름처럼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졌고 늘 인생에는 늘 염려와 고민이 먹구름처럼 가득해요. 죄인의 삶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무너진 잔치를 다시 일으키시고 중단되었던 잔치가 다시 진행되도록 하시고 사라졌던 기쁨을 다시 포도주를 만들어 놓으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전에 있었던 포도주를 다시 빨리 공수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전엔 아예 없었던 새 수를 받아서 새 부대에 가득 채우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돌 항아리, 그 항아리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의 예식으로 지키는 항아리였어요. 아무리 그걸 가지고 발 닦고 씻고 해도 그들의 삶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도구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난 반응이 뭐냐? 첫 번째는 연회장이 감탄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는 처음 봤다 이거잖아요. 지금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최고의 포도주다. 진짜의 포도주가 나타났다.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더 과장해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는 포도주스에 불과했어요. 이게 진짜 포도주야. 이게 진짜다.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신 그게 진짜라고 칭송하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또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따랐지만 불확실했던 제자들의 믿음이 더 곤고해졌어요. 확고해졌어요. 제자들이 이를 믿더라.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찾아올 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요절 암송 열심히 하고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달란트 받는 정도의 신앙 수준으로 우리가 열심히 했을 때 우리에게 느껴질 수 없었던 그 기쁨이 예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이전엔 경험할 수 없었던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저 연회장이 그렇게 자랑하고 말하는 것처럼 야 최고의 포도주다. 이전에는 한 번도 맛본 적 없었던 최고의 포도주를 내가 맛보느라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전엔 한 번도 깨달을 수 없었던 알 수 없었던 아주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기쁨이 우리를 찾아왔고 이전의 모든 기쁨은 기쁨이 아니었다. 영원하고 새로운 기쁨이 내 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게 복음을 맛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믿은 것처럼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더욱더 소망의 닻을 내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영광이 사라지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듯이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감격과 만족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의 복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연회장이 아니라 예수님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결핍을 가지고 우리의 불안함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아가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때 하인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도 동참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결핍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삶이 즐겁지 않고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다른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것을 거치지 않고 오직 예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잃어버렸던 영원한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